초대교회에 처음 전파된 복음으로 말씀 회복을 추구하는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매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또한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파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말씀을 듣고 또한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여 받는 그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대부분 교회들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것까지는 진행을 하는데 순종하는 부분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믿기만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의 핵심 내용은 과연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하나님의 아들을 머리로 삼아서 그의 지체가 되는 만일 위에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믿기만 하면 되는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성경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성경의 구원에 관련된 핵심 내용 사도행전 2장 38절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2장 38절의 내용은 회개하고 너희가 침례받아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유일하게 12제자가 함께 서서 베드로가 전파한 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경적인 죄사함,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사함은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열게 되면 첫 장을 열면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침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처음 선포한 첫 번째 이 땅을 향해서 외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시대를 마무리하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것 여러분 아시죠? 그 구약시대를 총결산하는 침례 요한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가장 중요한 그 선포되는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요. 예수님도 요한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그 길의 첫 번째 여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그 베드로의 그 첫 마디도 회개하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 그가 이제 새 언약의 문을 열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그 교회의 생일날 첫날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3,000명 이상의 군중들 앞에서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만약에 교회 가서 베드로 선생님을 만난다고 하면, 요한 사도를 만난다고 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면 역시 그들이 우리에게 첫 번째 전하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잘못된 삶의 모든 부분들, 내가 지은 죄, 허물, 알고 지은 것, 모르고 지은 것 다 고백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 안에서 살으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아직은 천국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죄사함의 온전함을 이루는 시점, 그 시점에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음부에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기 이전에는 온전한 죄사함이 없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매년 속죄제를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자에 뿌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죄를 1년씩 덮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해결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음부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구속해 주기를, 예수님이 그 보혈, 그 어린 양으로 유월절날 그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를 속해 주기를 기다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 이제는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면, 회개하면, 죄사함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 줄을 믿습니다. 회개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회개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세상의 삶을 완벽하게 버리고 우리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 버리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옛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 다시 흔적이 없죠. 그 옛사람을 죽여서 장사 지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되신 것처럼 그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면 이제는 옛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자, 우리는 회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많이 배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를 죽게 하신 것, 그가 대속제물이 된 것,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심판하시고 끝내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죠. 그 일을 끝내시기 위해 죽으신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금까지의 살던 나의 삶을 십자가에서 없애는 것,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옛사람이 죽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그가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온전히 자신의 죄를 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죄를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은 지금까지 살던 세상적인 나 자아를 버리는 것, 십자가에서 옛사람인 나를 완벽하게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 저지른 잘못들을 자백하는 차원에서 만족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자신의 영적 처지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명백한 내 삶의 다짐이 회개인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구별된 삶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연장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과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소극적인 측면은 죄를 버리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측면은 자신의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바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목적을 예수님과 성경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에 대하여 회개 경험 없이 확실한 돌아섬의 지속적인 삶이 없이 구원을 소망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시편 7편 12절에 보면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3장 5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계시록 2장 5절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22절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회개치 아니하면 망합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멸하는 칼을 가르십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 던져집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죠. 우리 모두는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죄의 사람들이었죠.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인데 이 생명은 살리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피가 바로 생명과 일치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인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화목제물이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피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피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제는
그 피를 화목 제물로 삼아서 그 피를 인해서 의롭다 하심까지 얻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고 화평함을 이루어서 이제는 우리 또한 이 만물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서 우리를 화목해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그런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로